여러분 4월달입니다. 4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나귀를 구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셨는데 그 맞은편 마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들과도 이런 깊은 관계 속에 또한 친밀함 속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미션, 임무를 주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맞은편 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을에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그들과 맺었던 아름다운 관계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베다니는요, 예수님에게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베다니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고향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거라사에서도 군대가 들린 귀신을 고치신 다음에 그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다니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좋아하여서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는데 이 베다니 지역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많은 기적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베다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죽었다가 곧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좋아하셨고요, 편안해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돌아보신 다음에 날이 저물으니까 어디로 가죠?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이곳이 얼마나 주님께 편안한 곳이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베다니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시선이 모이는 교회, 주님께서 힘들 때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베다니처럼 주님의 몸과 마음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부르실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언제든 찾아가셔서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친밀함 속에, 그렇게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대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참 고민이에요. 몇 개가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참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애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됨의 관계였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의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또한 베다니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다시금 베다니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타고 입성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겸손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고서 끌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여러 번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귀한 순간에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던 군인들이 뭘 타고 오죠? 여러분 근사한 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시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 초라한 말은 아닐지라도 근사한 여러분 그렇게 좀 모습을 가지고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요 권세와 능력과 승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은 항상 성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이나 수레를 끄는 나귀, 그것도 작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주님의 순종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 가정들, 내 자녀들, 내 생업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을 몸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슬픔의 주간이지만 기쁨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걸음걸음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걸으셨던 걸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걸음들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과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이렇게 메어 있어요. 그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귀가 누구의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왜 주인이 따로 있는 그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도둑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모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라라고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뭐라고 하죠? 혹시 너희가 그렇게 나귀를 풀어서 올 때 당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즉시로 그 사람이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나귀 주인은 즉시로 그 나귀를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가 쓰시겠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귀를 주님께서 필요로 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나귀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나귀도 결과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주님의 이 나귀는 주인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에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쓰고 돌려주겠다. 여러분 나귀는요 이 사람에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나귀 새끼 그 한 마리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 나귀 새끼는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나귀 새끼를 바라볼 때마다 잘 자라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이 나귀를 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을 다해서 키웠던 존재가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 나귀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드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장면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의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장님에게 쓰임받아도 좋잖아요. 군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겠습니까? 집에 사진을 찍어놓고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나에게 이런 일을 부탁했다고, 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진다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일청아, 내가 드리기 원한단다,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귀한 은혜의 여러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뜻에서는 어떤 게 있다고요? 세 번째,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주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냥 그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선행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주님은 영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들여보십시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감,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수님과 나귀의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되어졌고요, 주님은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다니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한 일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모습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쓰임받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못하면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참 서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 안에 믿음으로 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은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